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어서 한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제 새벽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이어서 바로 부자 관리의 이야기까지 하시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시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아주 확실한 근거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여 주신 다음, 그러고 한 맹인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시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사건과 그 사건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일련의 말씀들이 한 흐름, 한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흐름이 무엇이죠?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이 핵심 주제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이용하여 이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예시들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한 주제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 한다. 그런데 보아라, 저 부자 관리는 나를 전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어 결국 내가 아니라 물질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근데 보아라, 나는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인데 이것으로 나는 너희의 그 구원을 아주 완벽하게 완성해낼 것이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이 온 세계 가운데 나 하나밖에 없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인 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 실로 저 맹인을 보아라.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나에게 나아왔으며 나만 의지하였으며 결국 나를 따라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보아라, 확인하라. 너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다.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따르지 말아라. 오직 나를 바라보며 나를 의지하며 나만을 따르라. 그것이 너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31에서 3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승리와는 너무도 맞지 않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 너무나 생뚱맞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그게 무슨 말이신가, 저것이 진짜 진심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보이는 나라들을 엎어버리고 당장의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왕국을 건설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승리, 곧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자신의 백성을 되찾아오는 그 영적인 승리를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죄와 악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며 결국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그러한 일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죄로 망가진 영혼들을 건져내고 치유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들었음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왜 자신이 이렇게 온 것이며 자신이 무엇을 목적하며 지금 이렇게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나 보여주시고 굳이 그 상황을 연출하시고 깨닫게 하고자 그 모든 비유들을 들어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음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반면에 어찌 보면 당시 비루하고 소외된 처지에 있던 제자들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던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 그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며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구걸을 하다가 평소와 같이 보지 못하는 자로서 비참하고 비루하게 구걸을 하며 그 가운데 있다가 그저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다는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그는 나아가 외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았음에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너무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보았습니다.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으나 오히려 그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이야기만을 들었을 뿐인데 그의 영혼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느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보이지 않음에도 마치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나아갔으며 큰 소리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아주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렸습니다. 주변에서 말리고 시끄럽다고 꾸짖었음에도 결코 그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그리스도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압박에 오히려 그는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여 그는 주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너무도 큰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약으로도, 최신의 심리학과 상담으로도, 정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너무도 깊은 절망과 그 영혼은 떨어져 내려갑니다. 심령이 굉장히 줄이고 가난해집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줄이다 보니 그의 모든 감각이 자신을 채워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민감해집니다. 그때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조금이라도 본다면, 아니 그가 어디에 지나가신다라는 말만이라도 듣게 된다면, 어디에 그가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듣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께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 주님이 계신 그 모습을 여러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제대로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저기 계시다는 것을 정말 어렴풋하게나마 느껴진다면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외치는 맹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매달리는 그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던 길을 그냥 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멈추어 주셨습니다. 멈추어 주시고 그 맹인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대하여 맹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삼위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신뢰와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그 유일한 복의 근원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리하여 그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이분을 보기를 원하게 될 것이며 이분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요, 가장 선하신 분이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요, 가장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요, 가장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지 않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자는 그것이 아무리 작고 흐릿한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결국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너무도 과하게 늘 예수, 예수, 복음, 복음 외쳐대며 이것저것 들쑤시며 교회를 소란하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도 다른 모든 일들을 놓아버리면서까지 외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 눈총을 받고 여러 힐난과 꾸중마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결코 그들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을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으며 그들이 본 존재 중에 이보다 더 완전하시고 이보다 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선하시며 아름다운 분이, 찬양할 만한 분이 이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들의 과격하고 극단적인 모습이 완전히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나 안전하고 그렇게나 관습적이고 그렇게나 매일 아무런 소란 없이 아무런 잡음 없이 드린 우리의 그런 모든 기도와 그래 우리의 모든 예배와 그리고 모든 경건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며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교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된다면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주님께 대하여 뜨겁기는커녕 너무도 시리도록 차갑게 식어버린 그 마음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저 어느새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으며 그것을 의지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오히려 나의 불을 태워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말입니다.
점잖고 예의 있고 교양 있게 그리스도께 차가운 것보다는 여러분 안전하고 관습적으로 그리스도께 차가운 것보다는 버릇없고 투박하고 설령 주변에 좀 민폐를 끼칠지언정 우리 주님께 뜨겁고 우리 주님을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자가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주님께 뜨거운 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이 닫혀 있다면 열어달라고, 침침한 것이라면 우리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오직 주님으로만 타오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진실로 주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진실로 주님만을 향하여 타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만을 보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요 사랑이 되시는 우리의 영과 우리 그 모든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그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로 주를 보게 하시며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며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며 그것을 체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너무도 놀라우신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자꾸만 감겨지고 우리의 눈은 자꾸만 여러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눈과 주님 사이에 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리웁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이 영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고 복된 것이 아님을, 우리의 삶과 그 영원과 그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 그 방해물들 그 너머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우리 아버지만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만을 더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치워버리지 못할 때에, 그것을 치워버리지 못하여 우리 주님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여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설령 그것을 우리가 바라지도 못하고 그저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그 소망 하나만큼은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소망 하나만큼은 우리 주님께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그 놀라우신 손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늘 뜨겁게 일으켜 주시옵시며 늘 뜨겁게 우리 아버지를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보게 해 주시옵시며 늘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모든 지식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심, 아버지의 그 선하심,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 아버지의 그 모든 선하고 좋으신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를 채워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 거룩하고 영광된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연약하고 죄된 우리는 주님보다는, 그 거룩한 것보다는 죄와 더러움이 더 가득한 인생일 수밖에 없겠지만 아버지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우리 아버지, 우리 삼위 하나님으로 가득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부터가 이 기도에 응답받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가득하여져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우리의 가족과 형제자매들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주님을 조금이나마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